제게는 형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이 형님이 평생을 기도로 사시는 분인데 본인이 나는 천사를 만났다 이렇게 몇 번이고 같은 내용을 우리 가족들에게 간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렸을 때 자기 친구가 중학생 때 해양 전문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해양 전문학교의 교복이 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아버님께 나도 그 학교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학도 갈 수 없는데 공부를 뭐 하려 하냐. 그리고 그냥 그 어린 나이에 먼 친척의 영역을 받고 서울로 그냥 객지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객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무 기술도 없고 뭐 좋은 직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불규칙 생활을 하고 음식을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하다가 위가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아주 너무 심각하고 아프고 체중이 줄어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음식 먹을 수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죽어도 고향에서 죽자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 말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이제 너무나 고통스러워 가지고 이게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내가 자살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자살을 결심을 하고 동네 뒷산에 큰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은 뭐 한 단순간에 죽어버리겠지. 그렇게 하고 자살을 하겠다고 그 뒷산에 바위에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뛰어내리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올라가는데 위에서 딱 아래를 내려보니까 너무 무섭더래요. 그래서 무서워서 죽지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집에서 맨날 어서 빨리 죽어라 차라리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섬마을에 약장사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약장사가 이러더래요. 이 약을 먹으면 위가 낫고 속이 쓰리고 음식을 소화 못시고 아프고 이런 것을 이렇게 낫는다. 그런데 이걸 먹으면은 두세 시간 후에는 대변을 볼 거다. 그 대변이 색깔이 좀 하얄 것이다. 근데 조금 있으면 이게 단단해질 것이다. 이건 먹으면 난다. 그래서 우리 형님이 내가 지금 죽으려고 각오했는데 뭐 살겠다고 약을 왜 먹느냐 하고 안 산다고. 아무리 거절해도 그래서 내 보내려고 나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아니 돈 없더라도 애상으로 줄 테니까 사라고. 자꾸 하고 약을 던져놓고 가버렸대요. 근데 가만히 형님이 생각하니까 세상에 자기가 아파 죽어가는데 자기를 이렇게 염려해주고 아픈 곳을 잘 설명해주고 낫는다고 먹으라고 먹고 살라고 그렇게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 약장수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인사라도 해도 고맙다고 잘 가라고 인사하려고 대문밖에 보니까 이 사람이 안 보여요. 시골에 우리 집이 언덕 위에 마을의 맨 언덕 위에 맨 윗집이 우리 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은 사방이 다 보입니다. 누가 어디로 가는지 한참 가는 사람들도 멀리까지 다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 올라가 봐도 그 사람 약장수가 보이지가 않더라. 이상하다. 어디로 갔나? 그래서 다른 집으로 약 팔러 갔나 보다 하고 동네 집들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약장사가 오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상하다. 도대체 이 사람이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꺼졌냐 이렇게 하면서 약품을 보다가 에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그 사람이 너무 간절히 부탁을 하고 먹으라고 했으니까 이 약이 먹어나 보자 하고 그 약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약장사가 말한 그대로 두세 시간 후에
뱃속이 막 이상하게 요동쳐서 이게 그 대변이 어떤가 보려고 뒤에 밭이 있는데 거기에 콩밭에 들어가서 그 대변을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진짜 그 약장사가 말한 그대로 하얀 색이로 나오더래요. 그리고 막대기로 조금 있다 이렇게 건드려 보니까 단단하대. 그 약장수 말대로 그대로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뒤로 이 병이 나아버린 겁니다. 근데 지금 75세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위가 배가 아프다, 배가 객지에 가서 배가 아파서 이양 죽은 병, 고향에서는 죽자 하고 왔고 식구들도 내놨고, 그리고 형은 암병이다고, 분명히 위암일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병이 지금까지도 나았잖아요. 그래서 형이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분은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러 온 천사다. 첫째는 그 약장사가 내 병을 어떻게, 내 병 그대로 내 병을 왜 그렇게 아느냐. 나는 한 번도 그 약장사 본 적도 없고 설명한 적도 없는데 내 병 아픈 것을 그대로 얘기하면서 낫는다 했다. 두 번째, 그 약을 먹고 내가 나았다. 세 번째는 우리 섬에 나 혼자 보러 우리 집으로만 찾아왔다. 아무 동네도 이 약장사 간 적이 없다. 그러면 내가 인사하러 갔는데도 그 사람이 순간에 사라졌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약값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그런 걸 보니 이분이 천사가 맞다. 그렇게 자꾸 주장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천사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형님은 천사가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다, 이렇게 굳게 믿고 심심하면 그 간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 천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의 조카 롯도 천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시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나무 그늘에서, 오늘처럼 날이 아주 뜨거운 날 나무 그늘에서 시원하게 쉬는데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나타났다 이겁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절 보세요. 전부 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천사를 볼 수 있어요? 대답 좀 크게 해봐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입니까?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이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육의 귀로 영이신 음성은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경우냐?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만나 주실 때 만날 수가 있어요.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만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너는 시내 산으로 올라오너라. 그리고 백성들은 접근하지 말라 이라. 올라오면은 내가 멸한다. 그러니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합니다. 너는 시내 산으로 오르라 그럽니다. 시내 산에 오르니까 구름이 시내 산을 빽빽이 감싸는데 하나님이 강림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할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오늘 1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2절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뭘로 나타나셨어요? 사람으로 나타나시고 사람의 몸으로 나타난 거예요. 사람의 몸을 빌려서 사람의 몸이 사람인 것처럼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실제 그분은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두 천사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람이니까 사람이 보고 듣고 얘기를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데 여기서 깨달을 건 아브라함은 영의 눈이 밝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천사를 나름대로 느꼈다 이겁니다. 알아봤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오늘 어떻게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고 2절에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갔어요. 아마 맨발로 달려나갔어요. 왜? 자기가 이렇게 올 때 사람이 아닌 것을 깨달은 거예요. 천사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달려가서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혔어요. 그리고 이르되 3절에 뭐랬어요? 주여 내 주여 이렇게 말해요. 주께 은혜를 입어 쌓아온 원하건대 종을 나를 떠나가지 마소서 그랬어요. 사람이라면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라면 아우 배고프세요? 들어오서 식사하고 가세요. 자비를 베푼다면 그 정도이겠지만 뛰어가서 땅에 엎드려서 영접을 경배를 하고 그리고 주라고 불린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듯이 주여 하고 자기를 종으로 표현한 겁니다. 학자들 중에서는 이걸 지나가는 나그네를 영접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학자들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천사를 알아봤다, 영의 눈이 밝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부탁합니다. 제발 좀 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너무 더운 날씨에 좀 쉬십시오. 그럼 제가 물로 발을 씻어드리고 음식 좀 마련할 테니 대접할 테니 드시고 가세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물을 떠서 발을 씻어드리고 자기 아내 사라에게 6절을 보면 즉시 가서 우리 집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어 오너라. 가장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어라. 그리고 가축 중에 가서 가장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 송아지 요리를 만들라고 그렇게 합니다. 급히 최상의 요리를 만들어라. 그리고 버터와 우유를 말합니다. 오늘날 버터 우유는 마트에 가면은 세고 셌지만 이 시대의 버터와 우유는 아주 최고급의 요리다.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하나님과 두 천사에게 아브라함이 정성껏 대접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대접을 받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선물을 줍니다. 10절에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내년 이맘때 반드시 네 아내가 아들을 품에 안을 것이다. 그동안에는 아들을 준다고만 했지만 언제 준다고 약속했는데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딱 정확하게 하고 실제로 1년 후에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17절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는 것을 숨기겠냐 하면서 20절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너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소돔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너무 가득 차서 많은 탄식이 올라오고 천사들이 아마 시찰을 해서 보고가 올라서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어서 이거 보고 심판을 하고 멸하려고 내가 이 땅에 내려왔다, 이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 소돔성에 사는 자기 조카 롯이 기억난 겁니다.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중복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악인을 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돔성이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그 중에 그 성 안에 의인이 50명이나 있다고 한다면 그 악인과 함께 50명도 같이 죽일 겁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의인을 내가 왜 죽이느냐? 않을 것이다. 의인이 50명이라면은 내가 그 의인 50명 때문에 소돔성에 심판하는 것을 내가 거둘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음이 50명이 안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 5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내가 소돔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40명이 의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0명이요? 20명이요? 마지막 한 번만 더 할 때 부탁할 테니까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의인이 소돔성에 10명밖에 없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명만 있어도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떠나버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천사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밝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이 세상에 우리 육신들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가 같이 공존해서 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항상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어요. 귀신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령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항상 주변에 있고, 반대로 천사도 있어요. 천사도, 성령께서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이 세상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성경에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보고 천국의 그 희망을, 그 소망을 갖고 사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왜 이 세상만 보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좀 버리고, 우리의 제약된 것을 좀 버리고, 우리의 눈이 보이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볼고 영을 분별할 줄 아는 은혜를 입어서 천사도 깨닫고 악한 마귀도 깨달아서, 악한 마귀가 천사로 가상해서 우리를 유혹할 때는 단호하게 나는 싫다, 거절을 할 줄도 알고, 천사를 구별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천사를 영접할 줄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의 눈이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한 장을 넘기면 19장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천사를 알아봅니다. 오늘 19장 1절부터 보면은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이제 하나님은 그대로 모든 것을 심판하고 결정하고 천사에게 멸할 것을 명하고 아마 하나님은 하늘나라로 가신 겁니다. 이제 두 천사만 소돔으로 간 거예요.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도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의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이 18장에 아브라함과 어쩌면 똑같은 행동을 하잖아요. 천사가 딱 나타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롯도 가서 엎드려 절하고 영접을 했어요. 알아본 겁니다. 그렇게 하고 롯도 아브라함처럼 내 주여 우리 집에 들어가서 쉬세요. 우리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다음날 가세요. 이렇게 영접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똑같이 알아봤습니다. 천사를 알아보는 영의 눈이 밝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천사가, 우리 물론 이 내용을 잘 압니다. 천사들이 아브라함 집에 들어가니까 소돔성에 있는 남자들이 막 집을 내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젊은 남자나 늙은 남자나 모든 사람들, 가까운 남자, 먼 거리에서 온 남자들이 나와서 집을 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남자들을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상관하리라 했는데 이거는 동성애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롯이 그들을 물리칩니다. 이때 이 천사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모든 남자들을 눈을 멀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롯에게 오늘 12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천사가 지금 롯에게 빨리 네 사이나 가족들에게 빨리 데리고 성 밖으로 도망가라, 지금 멸할 것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롯이 자기 결혼할 사이가 될 사람 두 남자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려고 하니 우리와 같이 도망가자 그랬더니 오늘 14절 보세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절 보세요. 다시 또 정신 차립시다. 이 대목이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외칠 때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사람 말씀.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동창생이 목사가 됐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저 녀석이 학교 다닐 때 못된 짓도 참 많이 했던 녀석이 목사라고 설교를 하니 이게 못 봐주겠네. 설교로 듣지 않습니까? 그럼 옛날 생각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과거가 어떻든 현재 나보다 더 못났고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많았던 그가 외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그 말씀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도 설교자를 평가하려고 하지 말아요. 설교자가 전하는 그 말씀이 뭔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돼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사이가 될 이 사람들은 아마 롯과 평소에 장기도 같이 두었을 것이고 여행도 같이 다녔을 것이고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장인 어른 될 사람이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한다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성을 멸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아니 장인어른 왜 그러십니까? 왜 농담을 그렇게 지나치게 하십니까? 어떻게 우리 소돔성이 멸합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있은 적도 없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사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반강제로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강제로 성 밖으로 내보내버립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그리고 성 밖으로 이 네 사람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빨리 뛰어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부터 유황불을 내려서 소돔 고모라 성을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망갈 때 우리가 롯의 아내가 갑자기 뒤에서 그냥 불빛이 나고 불이 타고 아우성이를 치고 불타는 소리가 들리고 맨발로 맨몸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하는데 집안에 있는 아마 명품 가방이 생각났을 것이고 옷이 생각났을 것이고 보석이 생각났을 것이고 아까워라 그런 생각이 순간 드는 순간 뒤돌아봐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말한 그대로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성지를 가면은 이게 롯의 처의 소금 기둥이라고 소금 기둥 뭐 사람 형체 비슷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가이드가 이것이 롯의 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어떤 성경은 이렇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겁니다. 귀담아 듣지 않아요. 설마 그러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만 겁니다. 오늘 우리도 또 똑같아요. 왜 롯의 처가 뒤돌아왔을까요? 롯의 처가 타는 재물이 너무 아까웠을 거예요. 어떻게 됐냐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본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나의 재물이 너무 아깝고 내가 아주 애써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지금 천국으로 가자 해도 나 죽어도 천국 가기 싫다고, 이거 내 것이 지금 만들어 놓은 게 너무 아까워서 나는 여기 살겠노라고, 이곳이 좋다고. 아마 롯의 처처럼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버리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다가 함께 멸망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천사들은 처음에 말하는 것처럼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천사는 영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리고 천사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고 또 성경은 말합니다. 천사도 지정의를 갖춘 인격체라고 또 가르쳐주고 계세요. 천사에게는 우리 사람과 달리 초능력이 있고 우리 인간과 달리 뛰어난 지혜가 있다고, 힘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천사의 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악한 사단을 싸워서 물리치고 천사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일을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성경에 천사의 도움을 받은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은 유다왕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 아수르 왕이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아주 대군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항복하라고 그럽니다. 이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천사를 딱 한 명 보냅니다. 천사 한 명이 딱 내려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수르 군대의 제일 높은 대장과 각 지도자들을 다 멸해버립니다. 그리고 18만 5천 명도 함께 다 멸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한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듣고 다 멸해버립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19장, 역대하 32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이 모함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죄 없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사자를 입으로 오랫동안 굶주렸다가 다니엘을 던지면 그대로 잡아먹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새벽같이 뛰어가서 다니엘아, 사시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느냐고 그 사자굴에다가 고함을 칩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이럽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자의 입들을 다 봉해서 내가 사자 틈 안에서 편하게 하룻밤 보내노라고. 그래서 다시 다니엘을 꺼냅니다. 그리고 모함한 신하들을 집어넣었더니 굶주린 사자들이 뼈채 먹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뜨거운 불뭇불에 던집니다. 그 불이 너무 뜨거워서 던진 신하들이 타서 죽고 3명이 불뭇불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불뭇불 속에서 3명을 던졌는데 한 사람이 더 있어요. 4명에서 그 안에서 춤을 추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놀래가지고 나오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3명만 나옵니다. 그런데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거나 탄 적이 없이 그 몸 그대로 나옵니다. 천사가 보호해 주었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약혼녀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리아야, 너는 이제 잉태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는 구세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저는 남자와 한 번도 자본 적도 없고 손도 만져본 적 없는데 내가 어떻게 잉태합니까? 아니다. 너는 사람으로 잉태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거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다.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줍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 집사님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야로 빨리 가라 합니다. 천사가 시킨 대로 광야로 갔더니 거기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거기서 마차를 타고 갑니다. 빨리 가까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그 내시를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가면은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끌려서 로마로 끌려갑니다. 그럼 배를 타고 왔는데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넘어질 것 같아. 이 위험해서 죽을지 모르는 위태한 상황에 이릅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 목숨을 건져주겠다. 너는 로마 황제 앞에 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모두들 두려워 떨고 언제 우리 배가 넘어져서 죽느냐 이럴 때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간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 다 목숨 살려준다고 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허튼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살아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모두 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종 베드로를 건져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 보냅니다. 가서 베드로를 꽁꽁 묶였던 쇠사슬을 풀어주고 옥문을 열어주고 그대로 살려보내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를 우리가 분별하는 그런 영의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천사의 도움을 받는 은혜를 있기를 바랍니다. 제 인생에 정말 이건 천사가 도와준 것 같다, 그런 경험이 몇 차례 있습니다. 한 4개월 전에 하나만 얘기할게요.
제가 2부 예배를 마쳤는데 딱 정한 시간에 맞춰졌어요. 3부 예배 시간에까지 기간이 30분이 남았어요. 근데 그날따라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게 내가 30분 동안에 잠깐 앉아 있다가 와야 되겠다. 그리고 목양실로 갔습니다. 목양실에 가서 의자에 앉아있어요. 발을 책상에 놓고 가만히 이렇게 해서 몸을 좀 쉬고 있어요. 제 아내가 늘 하는 말이 눈만 감아도 피곤이 풀린다고. 그렇지, 그 말이 문득 떠와서 눈만 감고 있자 하고 이러고 발 딱 올리고 몸 푹 하고 눈만 감고 있었어요. 그런데 깜빡 잠이 들어버렸어요. 잠들면 안 되잖아. 지금 3부 예배를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나를 흔들며 일어나라고 깨워줬어요.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3분 전이에요. 분명히 나를 흔들려 깨웠는데 아무도 없어요. 일어나라고 깨워렸는데. 그래서 2분 만에 뛰어와서 1분 전에 도착했어요. 아무도 모르지. 정말 뛰어오면서 내가 뭐라고 했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0번도 더 했을 거예요.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많이 거기서 자가지고 11시가 딱 되는데 목사님이 오지도 않고 하면 성도들이 그럼 그때 부랴부랴 우리 그 안내국장 우리 소엘 장로님이 2부 예배 때 내가 제때 안 오면은 목양실을 뛰어옵니다. 제가 그 약속했어요. 내가 만약 5분 전에 도착 안 하거든 장로님이 뛰어와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3부 예배 때는 여기 내려와서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래 올라오지를 않거든요. 지금도 생각하면은 천사는 역시 고마워요. 하나님은 제가 수술에 죽으려고 기도가 막혔을 때 탈 때 저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눈이 두 개예요. 육신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어요. 영의 눈이 뜨이라고.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살면서도 영의 눈이 밝아가지고 천사를 구별했어요. 천사를 알아봤어요. 롯도 천사를 알아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을 살려냈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눈에 영의 눈을 어둡게 하는 우리 욕심을 버리고 죄를 씻어버리고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을 뉘우치어서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아브라함과 롯과 같은 은혜를 입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